사용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몰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라,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발을 완악한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는 이 하나님의 재앙은 왕인 바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러한 재앙에서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월절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무를 먹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대로 지나쳐 가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이 10번째 재앙의 상황 속에서 이 애굽의 사람만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오늘 12절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하심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은 죽이고 사실 존재하지도 않은 존재인데 애굽의 모든 신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우상에 불과한 이 이방 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출애굽을 하던 시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직접 알려주셔야 그 분량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특히 유일신 신앙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유일신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신도 있을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고통을 받는 이 히브리 민족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애굽의 과도한 정책으로 육체적으로만 힘들어하는 모습만 등장했던 것이지요. 히브리 민족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아픔도 몰랐으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에게는 구약 성서나 흔히 말해 타낙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애굽의 이방신을 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우상을 말씀으로 찾아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우상을 버리라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과 걱정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땅을 이렇게 덮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의 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소유권의 변경이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는 이 죽음의 사자의 재앙을 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회개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찾아봤는데 오늘은 찬양 가사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찬양인데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라는 찬양과 예배자라는 찬양 속에서 이러한 가사가 등장합니다. 주의 보혈 덮으사, 그리고 예배자라는 찬양에서는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러한 가사들을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가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찬양한다면 온전한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의미와 가사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과 함께 연결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호와 니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깃발이라는 뜻을 풀어서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대해서 승리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선포하신 이 회개하라 라는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죄로 가득 찬 멸망의 세상에 꽂으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깃발을 이 세상에 오셔서 꽂으시는 순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꽂혀지니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요, 더 나아가 나의 모든 지경을 죄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보호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유월절을 제정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하고 누려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기 위하여서 또한 적용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식물을 예시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알로에라고 하는 이 식물을 잘 아시지요? 저도 알로에를 좋아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물 중에서 가장 많은 분야로 사용되는 것이 이 알로에라고 보는데요. 이 알로에를 잘 가공하여서 다양한 공장으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이 알로에를 잘 갈아서 음료로 만들게 되어지면 선물하기 좋은 알로에 주스가 되어집니다. 또 적절하게 이 화학적으로 가공해서 만들면 알로에 크림이나 알로에 팩으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알로에를 그냥 자르지 않고 그냥 집에 두어도 그 집을 분위기 있게 만드는 가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다양한 곳에 알로에가 사용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알로에처럼 말 다할 수 없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이 예수의 피라는 것이지요. 예수의 보혈을 주고한 영혼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나의 무엇이 됩니까?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의 보혈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를 덮게 되어지면 그것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준다면 이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의 보혈로 덮는 것에 대하여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을 흔들기 위하여서 자녀까지 흔들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최고의 방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피라고 하는 거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악한 마귀 역사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는 때에는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귀야, 이 영혼은 내 아들이다. 이 영혼은 내 딸이다. 내 독생자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깨끗하게 씻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영혼과 가정, 나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장 붕했던 시기에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할머니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직접 놓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아들, 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샤머니즘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 피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만이 사용하는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의 피를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본문에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에게서 죽음의 사자가 떠나갔듯이 우리의 모든 곳을 예수 보혈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인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예수의 보혈로 덮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능력의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자리에서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